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지키는 유일한 길 용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평안을 지키는 유일한 길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사실은 꼭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용서예요. 남편의 그 외도 사실을 이 아내는 알게 되어집니다. 남편에 대한 엄청난 분노, 그것을 마침내는 풀어버리게 되어지는데, 풀어버린 후에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사실은 꼭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용서 정말로 하기 싫어요. 그런데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녀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에 남편의 외도는 이미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10대 자녀 둘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진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몇 달 동안 소식이 없다가 결국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때에 이 여성은 다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그 아픈 사연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편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미래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여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용서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만 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은 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 용서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의 그 무거운 짐 그것을 풀어놓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사실은 꼭 해야 할 일이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는요, 놓아 보내는 것이 용서예요.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지금 누군가가 갇혀 있어요.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내보내게 되어지면은 그때서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의 감옥에 남편을, 그리고 또 부모를, 그 다음에 이웃을 마음의 그 감옥에 딱 가두어둔 그러한 상태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란 무엇인가? 놓아보내는 거예요. 용서는 내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네 놈이 저지른 잘못을 갚아주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허락할 수 없다. 어떠한 것도 너에게 줄 수 없다. 용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을 다 갚아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용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나에게 뭔가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권리를 주장해요.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갚음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에요.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리,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국제 그 뉴스를 보는 가운데 납치범들이 누군가를 인질로 잡았을 때에
이 인질, 이 납치범들에게는 뭔가 원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인질을 잡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2년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죠. 하마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민간인들이 축제하는 그 현장에 들이닥쳐가지고 그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납치범들이 누군가를 인질로 잡았을 때에 그 인질들을 그냥 풀어줘요? 뭐 돈을 받는다거나 무기를 받는다거나 그 다음에 또 자기 편에 포로를 석방한다거나 이러한 그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의 감옥에 인질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줘요? 그냥 못 풀어줘요. 뭔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를 얻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절대로 못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심, 그것을 통하여 나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 그 다음에 또 뭔가 상대방이 잘못하였을 때에 용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나의 아버지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을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하여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용서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 안에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가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내가 용서해 주었어요. 하나님, 내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는데 내가 내 형제에 대하여 용서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 안에 형제에 대한 용서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형제에 대하여. 이제 형제지간에 서로 이제 재산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부모님의 세상을 떠나고 이제 형제들이 그 부모님의 재산을 서로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가운데 나는 형님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또 나는 직장 안에서 아무개 사장님을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예? 이러한 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용서의 사람들인,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서로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주기도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부연 설명을 거기에다가 뭔가 덧붙여 가지고 주기도문 그 마지막에 아멘 하고 덧붙여지는 그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갔냐면은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근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죄 없다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죄 있지만은 죄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일상생활 가운데 같이 이웃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원한 관계가 되어져 가지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아이가 5명이다 보니까 한 명은 한쪽 귀가 안 들리죠. 한 명은 또 이번 추석 기간에 진해에 물려가지고 그 빨간색 그 다리 있는 그 진해 있죠. 야, 저는 태어나서 그런 진해 처음 봤어요. 그런 진해에 물려가지고 주일 저녁에 밤 10시 반에 참 좋은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 응급실에 데려가는 거 그냥 다반사예요. 집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일 다 있어요. 교회에 한 40명, 우리들의 교회에 이제 아이들까지 하면은 한 7, 80명이 돼요. 그러면은 진짜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은요, 서로 원한 관계,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한 관계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마치고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돌멩이 2개를 깨끗하게, 진짜 돌같이 생긴 거, 진짜 이게 돌같이 생겼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예쁜 거 가져올까 생각하다가 진짜 돌같이 생긴 거, 그걸 좀 가져오자 해가지고 이렇게 돌 2개를 딱 씻어가지고 왔어요. 어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심하게 맞았어요. 이것이 그 젊은 여성에게 상처가 되어진 것이죠. 이 젊은 여성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좀처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앙이 아주 깊은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어린 시절 벌어진 일에 대해서 부모님을 용서했니?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성이 어떻게 용서해? 그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다 말고 밖에 나가서 돌멩이 2개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돌멩이 2개를 건네주면서 이 2 돌을 하나씩 꼭 쥐고 있어. 이 돌을 꼭 쥐고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성의 손에는 돌멩이가 쥐어져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친구와 밥을 먹는 그 동안에도 예? 예, 이 돌멩이를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이 젊은 여성에게 예? 빵도 입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차도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예? 이 여성의 손에는 여전히 뭐가 있죠? 돌멩이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이걸 좀 내려놓을 거야. 이렇게 오랫동안 돌멩이를 쥐고 있으라고 하니까 예? 도대체 이유가 뭐야? 라고 그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깊은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돌멩이들은 네 부모님을 향해 마음에 품은 원한과 같아. 예?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인생의 모든 측면이 제한을 받게 되어질 거야. 밥 먹는 거 제한 받잖아요. 2 손에 돌멩이가 쥐어져 있으니까 옷 입는 것도 그 다음에 밥 먹는 것도 예? 제한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2 손에 돌멩이를 계속 쥐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온갖 잠재력을 되찾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받고 싶다면 부모님을 용서해야 해. 주님의 계획은 네가 원함과 작별하는 거야. 그래야 그분이 주시는 온갖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예? 주님이 우리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가 딱 주시려고 해요. 자, 받아. 그런데 내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예?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무엇이 못 받도록 하냐면은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못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2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집을 나와서 집 밖에 있는 연못에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정합니다. 부모님이 제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2 분을 흔쾌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벌 받는 광경을 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원통함을 풀고 2 사람을 당신의 손에 맡김으로써 저도 주님의 용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가 기도를 마치니까 이 돌멩이를 연못으로 푹 던져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돌멩이를 던졌어요. 돌멩이 날아갑니다. 돌멩이를 던졌어요. 또 돌멩이를 하나 또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돌멩이는 이제 연못에 빠져서 이 돌멩이를 다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 손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런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예? 저 받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봉투 주시면, 하나님 핸드폰 주시면, 하나님 자동차 주시면, 하나님 집을 주시면,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지난 상처의 아픔을 지우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와 관련하여서 용서받은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정말로 받는 복이 더 커요. 용서받은 사람보다도 용서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서로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혹시 황 목사에게 대하여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또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두 손은요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질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데 핑계 참 많이 됩니다. 예? 이제 좀 핑계는 그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어떤 핑계를 대냐면 이런 핑계를 대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돼요?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자격을 따졌다고 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데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그냥 선물이다 생각하고 그냥 용서를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을 나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하여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세요. 예?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 나라도 기억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책임을 물을 거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라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과를 듣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캐캐묵은 그런 자존심 내세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예? 진정한 용서 예?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 쉽게 용서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용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용서를 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결코 가벼운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용서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쉽게 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용서하면 그가 나를 이용할 것이다. 용서하는 사람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예? 용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나약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그 사람이 한 일을 부분적으로 용서했다. 예. 용서했다고 그냥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용서할 수는 있어. 그런데 잊을 수는 없어. 이건 뭐죠? 부분적인 용서예요. 순종에 있어 가지고 부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보십니까? 불순종으로 보십니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부분적으로만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예? 그것은 불순종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시작. 지금 당장 용서할 기분이 아니다. 예. 용서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있다가 용서해서 얻을 건 뭐예요? 지금 용서할 기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줘.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주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돌멩이를 계속해서 더 쥐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원한을 더 품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은 용서할 기분이 아니야. 나에게 시간을 좀만 더 줘. 그러면 계속해서 돌멩이에 쥐고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용서하겠다는 그런 결정은요,
감정의 근거에서는 안 돼요. 용서하겠다는 그 결정, 감정의 근거. 내 마음이 좀 풀어지면 그때 용서할 거야.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대하여 순종을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째, 시작. 용서하려고 해봤지만 여의치 않다. 용서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진정한 용서를 생각하고 갔는데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또 용서가 안 되는, 갑자기 이제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해봤지만 여의치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원한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만약에 용서하는데 실패했으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 순종 잘 안 되잖아요. 그 명령에 실패하는 경우 많죠. 그러면은 실패하면은 포기해 버려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도해 보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다시는 전도 안 해요? 그럼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전도 안 되면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째, 우리가 누구처럼 하면 되냐면은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옛날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어. 나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말로만 용서해요. 말로만. 잊을 수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진정한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절대로 안 잊혀줘요. 남편이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안 잊어지는 것 있어요? 이거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억력을 왜 주셨을까요? 기억력의 용도가 뭐예요? 잘못을 잘 기억하라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갖다가, 남의 허물을, 남의 잘못, 남의 실수를 잘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기억력을 주셨을까요? 기억력은 그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기억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라고 하나님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대방의 그 잘못이 안 잊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그 감옥에 상대방을 계속해서 인질로 가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 상대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의 감옥에, 아니 죽은 사람을 내 마음에 지금도 가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 이제 용서의 그 과정에서 대화가 참으로 중요한데, 대화를 망치는 아주 쉽고 빠른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당신이 뭐뭐 했잖아. 내가 뭐뭐 할 때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하는 거, 10년 전, 20년 전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화를 망치는 아주 빠른 길이에요. 과거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미래에 대하여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서로 대화를 하는데 과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꺼내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대화고 뭐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비생산적인 그런 말이죠. 이러면은 이제 또 맞받아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또 당신은 한 번도 그리 하면서 이렇게 막 말을 이어가는데 대화를 망치는 아주 쉽고 빠른 길이에요. 이 코리템 부음 여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한 순례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는 그것을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낚시 금지 표지판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실 때에는 우리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말 깊은 바다에 그것을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낚시 금지라고 그렇게 표지판을 딱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는데 다시 낚시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끄집어 올리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깊은 바다에 빠뜨렸어요. 또 낚시질을 해요. 낚시질을. 그래가지고 10년 전, 20년 전 그때의 그런 그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또 끄집어 올려요. 하나님은 낚시 금지 표지판을 세우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낚시질을 하냐고요. 낚시질 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을 함께 잊기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다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와 불법,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속이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지신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하여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항상 원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냐면은 그걸 다시 기억해요. 다시 기억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나에게 원한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정말로 억울한 사람. 이 세상에서 이분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니 예수님은 100% 무죄인데 그 무죄를 받아야 될 그분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 다음에 또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온갖 욕설을 하고 그리고 또 그분에게 가장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 지워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 정도 되어지면은 예수님 충분히 화내셔야 되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화낼 이유가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100% 무죄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도 없도록 그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나에게 한 그 모든 잘못들을 깊은 바다에 빠뜨리셔서 하나님 그것을 건져 올리지 않는 낚시 금지라고 표지판을 딱 세워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참 좋겠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돌 하나씩 다 들고 저 풀숲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 던질 거예요. 예? 집어 던지는데 예?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는 이런 돌멩이 들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한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원한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그 미래를 활짝 여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남은 그 여생, 하나님은 활짝 열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손에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감옥에 사람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놓아줄 때도 됐어요.